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시기를 우리의 입에서와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였고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을 먼저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히 여겨주셔서 이 유니게 가정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절실히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강의 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분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내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참 아름다우시죠? 깔깔거리는 분들 계세요. 우스우신가 봐. 자, 옆에 분들 보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뒤에 분들한테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제가요 이 말의 힘을 알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전도사니까 제가 저희 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은혜를 나눠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빈말로 당신 참 예쁘다 그랬더니 그 어떤 복을 받아들인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는 아름답다고 하는 최고의 감탄이구나. 참 우리 남편들이 그 미련해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자화자찬 좀 해야겠어요. 자, 옆에 분들 보고 참 이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참 예쁩니다. 처음보다 많이 표정들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예쁘신 분들인데 예쁜 얼굴 가지고 저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몇몇 분들이 팥죽 할매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살짝 웃으시면서 강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말씀 암송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건데요. 기도 나오고 말씀 나오는데 벌써 얼굴이 경건해지신 분들이 많나요?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우리 따라하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저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데 다들 이런 광경 보셨잖아요. 이제 보실 분들도 계시고 성금요일날 4월 22일 밤 11시 8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탯줄을 잘랐거든요. 소름 돋더라고요. 저도 막 여러 가지로 막 자료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담대할까 싶었는데 막상 대하니까 와, 굉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장모님께서 늘 강의하시면서 저에게 슈퍼신 인류는 잘 안 울고 잘 자고 잘 웃고, 근데 태어났는데 안 웃어요. 시험 될 뻔했어요. 엉덩이를 때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안 잘생겼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실물을 제가 저 뒤에 갖다 놨으니까요. 근데 이 녀석이 웃을 때 너무 방글방글 웃는데 구별을 하게 찬송을 해주고 말씀 암송을 해주고 버글버글 웃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사회 삼고 싶으신 분들 빨리 번호 뽑아주세요. 제가 잘 길러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 너무 귀여운 아이한테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난한 전도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놓고 한 사진 찍어놨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얘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종교가 뭐죠? 당연히 기독교죠. 그러나 제가 종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간에 그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간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거룩하게 이 표정 보세요. 네. 이 형광펜까지 쥐고 저희 아버지가 찍어주신 건데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희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키도 크고요. 발달도 빨라요. 이도 2개 났고요. 말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아멘. 혹여나 여기서 난 그런 꿈이 아닌데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명문대 갔으면 좋겠고요. 좋은 회사 갔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는 43평 이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이라면은 조용히 나가주세요. 저희는 그런 하찮은 꿈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곳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다른 아이들 떠드는 거 들으면서 우리가 고통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고 또한 내 자녀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구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드디어 이 성경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로부터 2장 2절 말씀. 아멘.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도대체 갓난아기가 얼마나 젖을 사모할까 몰랐어요. 그러나 갓난아이를 길러보니까 세상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을 사모해요. 제가 막 달래고 있는데요. 제 처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약간 실신 비슷하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쟤를 막 달래고 했는데 막 울어요. 더 크게 울어요. 볼륨을 줄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젖을 물려봤어요. 뭐가 나와야지 말이에요. 아무리 구성은 있지만 나오진 않는 거예요. 더워서 신경질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때 확 다가왔어요. 저 아이한테는 돈도 필요 없고요. 저 아이한테 좋은 옷도 필요 없고요.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어머니의 젖가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같이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갈구하는 마음으로 목청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먹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영적인 거장 또한 우리 또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큐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이 큐브를 보면서요 참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명문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공부도 참 잘했는데 큐브를 죽여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창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유행 한번 돌면은 모든 아이들이 큐브를 가방에 빽빽하게 챙겨오는데 그걸 못 맞춰요. 막 엉킴을 주는데 쩔쩔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맞추는 척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느 날 TV를 우연찮게 보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손을 묶고요 수상스키에 타서 큐브를 발로 맞추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큐브를 맞췄는데 못 맞추는 거를 저 사람 어떻게 발로 맞추나. 그러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큐브 맞추는 법이 따로 있더만요. 그것대로 맞추니까 너무 큐브가 쉽게 맞춰지는 거예요. 작은 큐브 하나도 방법만 알면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말씀 암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네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찾아보면요 세 가지 뜻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슈코마이, 두 번째는 엘루시스, 세 번째는 데오마이.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붙어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 다들 하나님 만나신 적 있습니다. 통일을 못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우니까 발가락 들고 갈까요? 5번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지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보면 카도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해 드시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제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봤을 때는 하기야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같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뜻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건 뭐고 뜯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뭐야?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몸을 뒤져보다 보니까 무릎을 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니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 여러분 두려운 거 너무 많으시죠? 없어요? 두려운 거 많으실 거예요. 저거 막 따왔죠. 저도요, 제 아이가 요번에 2번째 감기 걸렸는데 풀로 걸려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또 뭐 생활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절로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하고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가슴 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세상의 모든 물결들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 문 밖만 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만원종같이 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매뉴얼이라고 읽고요. 예, 친절하죠? 설명서라고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전제품을 사면 이렇게 박스부터 뜯어요. 전기부터 꽂아요. 막 눌러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리고 국산이 안 된대요. 설명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성급해서 잘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보니까 윤희계 과정 암송 책자 있으신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책들 중에 처음에 머릿말과 서론 다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우 계시네요 몇 분? 지혜로우시네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고백은 안 하셨겠지만 다 읽어보신 줄 믿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서론과 목차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그 책이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지어졌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이 농축된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 유닉의 암송 노트의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먹잇말 7번 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암송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 읽기와 기도에 소홀하기 쉬우므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 역시 지혜롭게 정해놓고 실천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중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본인께서 말씀 암송을 해보시다 보니까 말씀 암송 때문에 기도나 또는 성경 읽기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물론 저도 목차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안 났어요. 제가 2007년 연말 즈음에서 장로님께 규장의 그 303 비전 장학기에 선발이 되어서 말씀을 천절을 암송하면서 저희가 매달 모여가지고 한 59절에서 69절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숙제처럼 여겨져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말씀 암송하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좋아하던 성경책도 내려놓고 그 좋아하던 기도도 내려놓고 말씀 암송만 하는 거예요. 여기 책이 다 성경 아니야? 말씀 암송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니까 성경 읽는 걸 등한시하게 됐어요. 이것도 성경이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 암송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상막해진다. 왠지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장로님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저기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지혜롭고 정해놓고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참 지혜롭다는 표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혜롭게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 암송도 하시되 또한 기도와 또한 성경 읽기도 등한히 하시지 않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오를 돕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나는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연료 필요하죠. 기장도 필요할 거고요, 활주로도 필요할 거고요, 엔진도 필요할 거고요, 다양한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의 날개가 제일 필요해요. 오른쪽에 있는 날개와 왼쪽에 있는 날개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한쪽은 크게 만들었는데 한쪽은 정말 손바닥만하게 만든다면 날 수 있겠어요? 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똑같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우리에게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중요하게 여겨서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비행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를 절대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친구도 앞에서 똑똑하게 얘기해줬어요. 날개가 똑같아야 돼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일단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라나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신앙을 가늠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고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분께서 과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있으셨어요. 그분은 평생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있고. 마지막 갈보리에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어원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를 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숲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 있으시죠? 그것들 어떻게 얻을까요? 올리브 열매를 넣고 압력과 뜨거운 열로 완전히 분쇄를 시켜서 쥐어짜면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어그러뜨리시고 완전히 녹이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고백하며 갈릴리 언덕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이 또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찌하면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치아야. 제가 이렇게 이해하니까요, 다들 얼굴이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합시다. 눈 바라보시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요, 규장의 장학생이 된 다음에 규장에서 기도의 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왔어요. 특별하게 여기 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엔 바운스의 책들이에요. 참 제목부터가 노골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죽을 것 같은 분들 계시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와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살아요. 그러고 나서 송기철 장로님의 책이랄지, 김우영 감독님의 책이랄지, 또한 뭐 조지 물러의 책이랄지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막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기도가 이렇구나. 기도가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제가 그전에는요, 참으로 저희 아버지께서요, 목사님이신데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박수 치면요, 그 사람 큰일 나요. 그 사람은요, 방언 터지잖아요. 그 사람 귀신 들립니다. 네,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드디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의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신앙의 선배들이 잘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좀 더 좋은 진리의 길을, 또 좋은 경험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고전들이에요. 규장에서 2007년부터 엄청난 고전들을 많이 펼쳐냈어요.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한 10분 한 것 같은 누들들이 3-4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밤새서 기도한 적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와, 행복감이 너무너무 넘쳐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단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교전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너무 많은 코치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어요. 저런 책들 중에 여러분들 서재에 혹여나 한두 번 꽂혀있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보지 않잖아요. 왜 보지 않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까봐 여러분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어요. 저 책들이 비단 1년 전, 2년 전에 나온 책들이 아니라 200년 전, 300년 전에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캐내어서 흡입할 때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집에 가셔서 이런 책들이 있으시면 보시고요. 혹은 없으시다면 저기 뒤에서 구매하셔도 좋고 카피풀에 가서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책들을 선물해봐도 절대 선물 받은 책은 읽지 않게 돼요. 내가 쌈짓돈을 털어서 사게 된 책은 그거는 여러 번 읽게 돼요. 평강단도 치시고요, 그림도 그려가시면서 어디든 읽어보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네, 다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기도의 실천 방법을 제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것은 모든 풋내기 전도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서 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실 거고 사모님들도 계실 거고 여러 성도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찌하면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간인데요.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간절하기. 이엠마우스는 얘기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빈껍데기고 헛된 말장난입니다. 그 간절함이 뭘까요? 아까 전에 잠언서 8장 17절 암송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간절히가 뭘까요? 예?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간절히는 네 간이 저릴 만큼 하는 것이다. 웃기죠? 유치하죠? 오장육부가 뒤흔들릴 만큼 몸부림치는 것이 간절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닐까요?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결해야 돼요. 간절하다고 해서 수시간, 수백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간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장황하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 세상의 것들 다 집어치우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간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를 보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를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어요. 언제 장황하게 12시간을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나사를 살리시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간결해야 돼요. 그리고 수잔나 웨슬리가 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데요. 10명의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더 놀랄 것은 19명의 자녀들을 낳으셨어요. 세상에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20년인데 그때 당시에 뭐 몸조리를 하셨겠어요? 미역국을 마시면서 땀을 빼셨겠냐고요. 그냥 바게트를 뜯어 드시면서 이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 중에 9명이 있고 10명만 키우셨는데 우리가 1명, 2명만 키워봐도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아이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 절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거라. 아이들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 수잔나 웨슬리는 자기의 영혼이 지치고 자기의 영혼이 힘들 때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아이들이 하나같이 영국을 뒤흔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바쁘다 힘들다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귀하게 여기거나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아이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을 향해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는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시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들의 향연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들의 향연이 그냥 허공에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 기도들을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아름다운 시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성도님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수년 전 아니면 몇 달 전 아니면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셨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거품을 부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오셨어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신 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다들 그렇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들을 우리의 간증 가운데 더 크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내 완전 영혼 가운데, 내 기억 속에 완전히 메모리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새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콩나물 하나 사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하찮게 해요. 그러나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기도에 일기장을 썼어요. 기도했던 것들과 응답받았던 것들, 수십 년이 걸린 내용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책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양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간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쓰는 기도의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집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응답받았다면 옆에 적어놓으세요.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쌓이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의 양성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제가요 제 청년 때 기도의 일장을 시작했는데요. 그것들을 지금도 마음이 냉랭할 때마다 펴보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였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일지라 내가 기근을 하게 되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뒷부분에는 신나고 즐거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옆에 지금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무섭죠? 그런 무서운 얼굴이 저를 70년 쳐다보고 제가 담대하니까 버티기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독한 놈이거든요. 편안하게 하세요. 저를 좀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제가 이게 아버지예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께서요 저한테 장로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5명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행복하죠? 다들 하객들이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또 제가 제 처에게 5명을 얘기를 했는데 제 처도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하나 낳아보더니 이제 5명 가능할 것 같대요. 장모님께서 깎아주셨어요. 3명만 낳으라고. 2명 나왔는데 열심히 낳았어요. 제가 제 처를 처음 만나고요. 제 처를 제가 제 처가 24살 때 만났어요. 한참 햇병아리죠. 제가 그 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느냐?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2가지를 해줘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입에 정말 단내가 날 만큼 전도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2번째,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명을 낳아줘야 된다. 제가 5명을 낳아줘야 된다는 말을 말해서 좀 흘렸어요. 잘 안 들리게 입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겠대요. 그러나서 그 처녀의 몸으로 여기 유리계 암송 과정을 와서 1, 2단계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는 제 처가 요즘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처가 예전에는 제가 자기가 처녀일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 방송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케이블 TV나 라디오를 틀어도요. 어디서든 정말 놀라운 목사님들의 말씀을 새하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 목사님들의 말씀도 자막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책들도요 정말 보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셨어요? 예?
또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심각할 만한 얘기죠. 그래요. 아무리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저곳에 임한다고 하지만 내 신앙은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이에요. 올해 참 비가 많이 내렸어요.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실 물이에요. 여기저기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마시면 수인성 정염병에 걸려요. 물은 많은데 그 물에 빨래라면 빨래 다 썩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너무 많은데 그 말씀들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몇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교권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과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점에 가면 불과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수건이 꽂혀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 영적인 기근입니까? 얼마나 큰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303 비전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문제없어요. 저는 정말 이 303 비전이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렇게 미미한 작업인 것 같지만 제2의 종교개혁이 돼서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깨어나고 세계교회가 깨어나고 선교지마다 깨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지독한 기근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근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발 세상 소리 모든 것들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 다 한 구석에 몰아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별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막 방금 전에 막 가슴 흥분돼서 막 넥타이 풀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야 청년 전도사 때 막 뜨겁잖아요. 제가 막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 자보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요. 그때는 한 62kg, 3kg 정도 되고 허리가 29인치였으니까요. 정말 딱 말랐어요. 그런데 이 딱 말라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말씀 보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야, 결혼하면 정말 신앙이 더 뜨거워지겠다. 제가 목회자에서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목회자의 가정에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전도도 같이 하겠다, 기도도 하겠다, 말씀 방송도 하겠다. 참 우리 가정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야쿠르트 넣어주러 오는 아줌마마저도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꿇어앉고 회개하고 옆집 할머니 이단에 나가신 옆집 할머니는 주의 놀라운 능력 걷는 앞에 막 혀가 말리고 막 꿈을 가졌거든요. 안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제가 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있어요. 아, 청년의 때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구나.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은 다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서 혹여나 젊은 시절부터 청년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혹여나 제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청년대 엄청 뜨거우셨잖아요? 결혼하고 나시니까 남편을 바라보시고 또 부인을 바라보시면서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막 금식하시고 선교지로 나가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왜 안 될까요?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 신앙을 뜨겁게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 봐야 가정의 신앙은 다르잖아요. 가정의 신앙은 바닥을 친다고.
가정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영적인 힘도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처와 함께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고 하니 말씀하신 가정 예배였어요. 저희가 비록 배웠지만 그것들을 그냥 거치대로 형식적으로 드리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 할머니가요, 한가하고 계신 거예요. 옆집 이단 할머니가요. 정말 행복해요. 그 전까지는 맨날 막 카라카라카라 하면서 기도하시거든요. 2~3시간씩.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정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신앙을 세우는 방법은 말씀하신 수밖에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 신앙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교회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말씀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비교적 큰 교회예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핑계죠. 결국 영적인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예, 교육시키는 장면들입니다. 이건 말씀하면서 교육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하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대다수 보면 사춘기가 와서 남들 앞에 잘 서기 싫어해요.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3절 말씀 안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200%라면 200% 믿겠어요. 다 믿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주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제가 수련에 내려갔어요. 3박 4일을 데려갔는데요. 3박 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전도가 끊기고요. 길이 끊겼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에 실려서 사라져버립니다.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3박 4일 동안 입을 단단하게 말씀하고 시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요 3박 4일 동안 기도한 것들의 증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교회에서 자라나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서 알잖아요. 교회의 잔뼈가 붙잖아요. 은혜의 잔뼈가 붙는데 저는 이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돼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졌어요. 이때 말씀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간절히 찾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 누가 3시간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방언 찬양이 터지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회개가 보물처럼 일어나고요. 아이들이 3시간이 지났다니까 전도사님 저 더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은혜가 있었고요. 또한 간증들을 좀 볼까요? 예,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경학교 보내주셔서 고맙대요. 3박 4일 동안 이거밖에 안 했는데 예, 기도하며 반성했대요. 나도 울었대요. 기도 드리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요.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게 재밌어요? 또 얼굴 심각해지셨어요. 재밌으셔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예, 예수님이 부모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있을까 고민했던 모태신앙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예수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거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이 친구 굉장히 오래 산 친구인데요. 만나보는 거 처음이래요. 예, 만났어요. 네, 하나님 만났대요. 안 믿었어요.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하대요.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는 나가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아까 발가락 드시는 5분들 꼭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가 이건 상관없어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곳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자폐증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3명의 자폐증 친구들이 저에게 더 맡겨졌어요. 큰 십자가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함성 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처음 맡았을 때 한 40명 정도 됐는데요. 아이들이 말씀함성 교육만 시키고 기도만 시키고 예배만 열심히 드렸는데 연말 즈음에서 한 2배로 부흥했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또 수련회 데려갔습니다. 이때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이들과 암송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해에 저희 초등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어머니 중에 암이 재발하시고 또 뭐 아이들 가운데 희귀병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친구는 루푸스에 걸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직접 제가 전도를 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저 자식 같았어요. 부모님 참 어려우세요. 일용직 노동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미싱을 하시면서 간신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동생을 돌봐야 해요. 너무너무 힘들지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병원에 있대요. 루푸스라는 병원에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루푸스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에이즈랑 비슷한데 제가 그 환자 환부들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화면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입이 퉁퉁 붓고 코가 붓고 눈이 부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은 거예요. 와, 손도 코끼리 손같이 부어있어요. 하나님, 저 정도는 아니겠지요 하고 그 아이의 병실로 가는 동안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여는데 심장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아이가 입이 다 부어서 음식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식도고 기도고 다 부어서 숨도 간신히 쉬어요. 눈이 다 부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코가 다 부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가 전도사님이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엄마 아빠가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것이 있다면 이 아이의 병원이라도 대주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병의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20대도 못 돼 세상을 마감한다고 하나님 좀 구해주십시오. 제가 목을 놓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설교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병에 걸렸단다. 아이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오면서 자기 돼지 저금통 가지고 자기 통장을 가지고 헌금을 모았는데 300여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아이들이 문자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틈만 나면 자기 용돈을 털어서 이 아이의 병원비로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지 않은 기적들이 저희 초등부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다가 4학년들,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곧 올라오는 친구들을 데려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연합 집회에 한 여러 명을 뽑아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아이들 말씀하고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하는데 증언을 묻는 거예요. 4학년 친구를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나서 문을 닫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봤대요. 이 아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친구가 변하지 않겠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함께 참석했던 어떠한 10여 년 정도 되신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해요. 야, 김전도사의 교회는 왜 저래?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아이들도 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거야?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거야? 저한테 묻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방송 교육을 좀 시키세요. 기도를 좀 제대로 시키세요. 그랬더니 야, 김전도사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말씀 방송 교육 하지. 한 달에 한 구절씩.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좀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윤희계 가정도 보내드리고 기도에 대한 책들도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 교육부서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영적으로 부흥했고 또한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부흥이 돼서 예배당이 차고 넘쳐가지고 1부 예배만 드리면서 2부 예배 드리다가 감당이 안 돼서 예배당을 다른 예배당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새롭게 완전히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피시피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요. 이 사진 종종 보셨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편으로 저희의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한 이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도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 등에 포대기에 매달려 있는 아이와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참 고민이 됐어요. 일제시대의 한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보다 더 안락한 생활들을 즐기세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세요. 나 부족한데 핑계대지 마세요. 아주 부유하고 아주 안락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간절함이에요. 이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라난 이 아이들이 과연 격기로 빠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등에 매달려서 어머니가 이유도 모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조그마한 아이가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머니의 찬양을 듣고 자란 아이가 과연 격기로 빠질 수 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교회의 예배당에 끌려와서 자기 또한 무릎 꿇고 있는 이 아이가 격기로 빠질 수 있을까요?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격기로 빠진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어머니의 모습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뜨거움이 없어요. 이런 뜨거움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머니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믿음 거지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은 조금 질렸지만 예수의 이름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만난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그런 하나님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만난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어머니가, 저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보느라, 남편 수발 뜨느라, 집안일 하느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교제하기를 등한히 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 넘어 내 친구들에게는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가장 귀한 나의 아버지께는 나의 어려움도 토론하지 못한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도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청년의 때에 만났던, 수련회 때 만났던, 또 내 삶 가운데 거듭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면 우리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오늘 좀 만나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정말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퇴색되어 갔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눌려있었고 세상 가운데 눌려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눌려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요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이저리도록 정말로 우리의 오전 입구까지 들릴 만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쓰고 있는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유택해졌지만 우리 삶은 유택해지고 우리의 경험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작아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든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그 능력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세요. 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세요. 차갑게 어린이가 부모를 찾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그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외치는가요? 눈물로 뻑뻑하게 되어서 정말로 부모를 찾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부모님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찾아보셨어요? 그렇게 찾는다면 분명히 만날 때는 좀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을 받아주시옵소서.
강대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신 앞에 나아가 아버지 불러온 기도하여 우리가 잘 되도록 아버지 이 아들 말을 부탁할게 우리 옆에 분들이 손잡고 있어요. 옆에 분들이 손잡아주세요. 손잡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옆에 사람들이 없다면 내 자녀라도 손 잡아주세요. 잡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세요. 이름도 성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아니해도 그 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상처 입었는지, 얼마나 자아가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입을 열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분명히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딸들의 아픔은 알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진 자존감들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딸들에게 하나님 어둠의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 이 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잡아 숨기기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오늘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와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개인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며 우리 관계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모두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아픔들을 슬픔들을 하나님 메마져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정말로 참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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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줍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무도 기도한 적이 없는 이 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목만 나는 이 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세요.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딸들을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딸들의 슬픔과 아픔과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외로울 자리 외롭지 않도록 두려울 자리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